그러므로 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이다. 아멘. 네,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말씀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이제 경식이 자대 배치가 마쳤어요. 자대 배치를 이제 배치가 마쳐졌습니다. 훈련을 마칠 즈음에 훈련 받으면서 중대장하고 면담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때 자신이 뭐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보직 뭐 이런 것들 상담을 했나 봐요. 그래서 훈련소에서 같이 훈련받는 그 소대 동기들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거예요. 너는 어떻게 어디 가고 싶으냐,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워낙 백골 부대가 훈련이 세기로 유명한 부대 아닙니까? 그러면 훈련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훈련이 없는 철책을 지원하자, GOP 지원하자. 거기 가면 제대할 때까지 그냥 철책에 근무만 서면 되니까 훈련이 없는 혹한기 훈련, 뭐 유격 훈련,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그런 훈련들을 하나도 안 하고 근무만 서면 되니까 차라리 거기 지원하자. 그래갖고 그 소대 7명이 같이 얘기해서 다 GOP를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원한 대로 그 철책 백골 부대의 철책을 담당하는 연대로 이제 보직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대로 간 거예요. 그 연대에서 이제 대대를 지원받아서 이제 여러 대대가 있겠죠. 철책을 담당하는 여러 대대가 있는데 이제 그 한 대대를 이제 배정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대대에 머물면서 5일 정도를 머물면서 이제 쉬고 훈련을 마쳤으니까 5일 동안 거의 쉼을 주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휴대폰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하고 전화 마음대로 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번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뭐 거기에 PX를 마음껏 이용하기도 해주고 5일 동안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 5일 동안에 있으면서 그 철책을 한번 쭉 탐방을 시켜주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들을 쭉 이제 가르쳐주고 한 거예요. 근데 철책을 한번 타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경사가 일반 차가 못 올라갈 정도의 70도 정도 되는 그런 경사를 올라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 천국의 계단 뭐 이런 별명이 붙겠습니까? 그런 급경사를 이제 철책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근무를 서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그러니 이게 이제 무릎이 나가죠. 그러니 이제 또 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근무가 편할 줄 알았더니 이런 줄 알았으면 뭐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일을 지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쉬고 있었지만 어느 중대로 가는지가 결정된 거예요. 5일 대대에 있으면서 이제 대대에서도 또 여러 중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중대가 있는데 그 중대도 결정이 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주특기도 그때 결정이 된 겁니다. 정확하게 주특기가 없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주특기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이제 다 동기들은 주특기가 그 소총병 있잖아요. 그냥 소총 들고 다니는 소총병. 대부분 이제 보병은 소총병이 대부분이죠. 대부분 소총병이 되고 이제 간혹 하나 이제 기관총 이제 보직을 받았는데 경식이만 혼자 박격포를 받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박격포 한 말씀 드렸잖아요. 설교 중에 저기가 81mm가 여러분 보이는 오른쪽이죠. 왼쪽. 예, 박격포 저기 81mm 저걸 제가 했거든요. 제가 박격포 보조기였거든요. 경식이는 60mm 박격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를 박격포를 메고 다녀야 되니까 만약에 이제 거기서 너구리가 와서 뭘 건드렸다든지 그런 벨이 울리면 막 비상 상황이 걸리면 다 완전 무장해서 또 다 출동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자기 박격포 메고 가야 되고 그러니 지금 그냥 가기도 힘든데 그걸 메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드냐. 그게 이제 걱정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한 가지 소망은 그 중대 중에 7중대라고 있는데 거기는 평지래요. 거기는 최고 힘든 중대는 5중대. 근데 어느 중대 됐겠습니까? 5중대 된 거예요. 5중대. 그래서 아빠 저 5중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2중대는 이렇고 하면서 자기는 박격포에다가 이 5중대에 와서 정말 자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왜 이렇게 뽑기 운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자기가 뽑은 건 아닌데 왜 나만 이렇게 박격포대에서 다 친구들은 다 동기들은 7중대도 많이 가고 소천병 되고 했는데 나만 왜 박격포에 5중대 왔는지 모르겠다고. 마지막 희망은 중대 가서 중대 행정병이라도 되면 좋겠다. 그 중대에 행정병 한 4명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 그랬어요. 뭐 보급을 담당하는 보급병도 있고 통신을 담당하는 통신병이 있고 일반적인 거 업무 이제 이런 애들 근무 이 시간 배정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일 하는 사람 해서 한 4명 정도가 이제 중대 본부에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제 그 본부 안에서 이제 일을 하는 행정병인데 이제 마지막 소망은 그거예요. 그거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행정병이 가면 바로 자리가 나는 게 아니고 후임, 누가 제대하면 자기 후임병을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이면 제가 똑똑하고 제가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자기 후임병으로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자마자 바로 말년 병장이 있으면 거기서 딱 이제 되면 좋은데 되게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군생활 하다가 잘 보여서 중대장하고 이제 쟤는 괜찮으니까 쟤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행정병으로 갈 수 있는 거지 바로 가기가 어렵거든요. 알았어.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최선을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중대로 이동을 했습니다. 중대로 간 거예요. 가서 철자를 타보니까 뭐 이게 심각하죠. 그리고 중대장하고 이렇게 면담하고 다 했는데 그러는 거예요. 박격포는 철책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대요. 저걸 뭐 메고 다니고 이제 갑자기 이제 기동성이 중요하니까 소총병이 주로 많이 하는 거지. 박격포는 저건 별로 쓸 일이 없다. 그냥 방열해놓고 딱 그 진지에다가 방열해놓고 그건 저희 쓸 일이 없대요. 그래서 박격포병은 하는 일이 뭐냐? 부대 내에서 CCTV 영상 감지한대요. 앉아갖고 제대할 때까지 영상 화면만 보는 거예요. 그냥 CCTV에 누구 왔다 갔다 하는 거 없나. 하루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쉬고 8시간 근무하고 쉬고. 그 분대장이 그러더래요. 너 박격포 주특기 받아서 최악의 주특기가 박격포 60mm래요. 왜냐면 우리 때는 최악의 주특기가 81mm였거든요. 저게 우리 보병에서는 최고 강력한 무기인데 최고 무거워요. 저걸 들고 다녀야 돼요. 보병 부대에서. 그러니까 저거를 하나씩 메고 다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항의가 많아서 그랬는지 저건 차에 싣고 다니는데 지금은 81mm는. 그러니까 최고 무거운 건 이제 60mm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행군해도 저걸 메고 다니고 행군해야 돼요. 60mm는. 그래서 최악의 이제 주특기가 박격포인데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 박격포 받았을 때는 최악의 주특기를 받았다고 너 낙심했지. 여기 철책은 아니야. 가장 꿀보직이야, 꿀보직. 저거는 그러더래요. 여단에서 2명 정도만 저 주특기 받아갖고 온다. 여단이면 사단급이에요, 사단급. 그 거대한 그 수많은 사단급에서 저 철책에 저 주특기 받고 오는 애는 거의 보기 힘들다는 거예요. 2명 정도만 저거 받고 오는데 네가 받고 왔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여태까지 최악으로 가다가 거기서 반전이 일어났어요. 저도 화요일 날 오전까지만 해도 야 큰일 났다. 이제 마지막 행정병 하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했는데 CCTV 병이라고 하니까 영상 감지만 하면 되니까 얘가 얼마나 기쁜지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아빠 저 영상 감지만 하면 된대요. 대신에 하루에 8시간을 앉아만 있어야 되니까 허리가 아프고 눈이 아프니까 눈물약 좀 그 인공 눈물약 좀 보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도 일반 사병은 한 24일 정도 된답니다. 500일 중에. 근데 자기는 80일에서 100일 나온대요. 500일 중에 100일이 휴가라는 거예요. 한 번 나오면 20며칠씩 있다 온대요. 야,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래 있다 간다. 참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인도하신다. 현 씨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형은 참 아주 그냥 스펙타클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일본 갈 때도 그러더니 군대 갈 때도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신다. 제가 경식이 위해서 뭐 보직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건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갈 수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세요. 근데 교회가 가까이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동기들하고 다 이제 흩어졌잖아요. 다 중대 대대 다 흩어졌잖아요. 동기들이. 그래서 동기들하고 이제 단톡방에 자기들끼리 카톡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더라고요. 자기들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 동기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주일날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야, 너네 주일날 교회 올 거냐? 그랬더니 얘들이 이제 훈련소에서 교회를 한번 가보더니 너무 교회 예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냥 다 그냥 애들 그냥 거의 다 와서 그냥 졸고 가요. 그냥 엎드려 자는 애도 많고요. 우리 때는 의무였으니까. 지금은 의무가 아닌데도 제 설교가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도 모르겠고 지루해서 나는 그냥 우리 교회 어차피 핸드폰은 주말에는 주니까 그걸로 나는 우리 교회 거 영상 예배 드리겠다고 애들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너는 절대 그러지 마라. 아무리 지루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 원하시니까 교회 가라. 그러면서 너 훈련소 때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훈련소 5주에서 2주는 자가격리 했으니까 뭐 못 갔죠. 마지막 이 남은 3주는 그 교회를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20%만 갈 수 있으니까 한 소대에서 2명밖에 못 간대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많았는데 그럼 걔들끼리 가위바위보를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를 해서 3번 다 이겨가지고 3번 다 교회를 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기 중대 배치 받았잖아요. 중대 배치 받으면 이제 막내들 들어왔다고 막 일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제 막내들 나와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다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등병들 막. 그럼 나와서 저 취사병이 한 명이서 그 많은 이제 중대 애들 밥을 다 하고 하니까 혼자 못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부엌 청소해야 되는데 가위바위보해. 그러면 맨날 진대 자기는. 나는 왜 이렇게 가위바위보 못하나 모르겠대요. 너 훈련소에서 다 이겼잖아. 그랬더니 자기도 놀래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다 이겼는데 나머지는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를 다 가게 하셨더라고요. 3주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가 이렇게 가위바위보를 이겨서라도 가게끔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는구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그 삶을 지키시고 돌보신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섬기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저는 이렇게 경식의 과정들을 다 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래서 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더라고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도록 길을 여시고 앞서가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이끌어 가시고 열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면, 그러면 최선의 길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최선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에 말씀 심는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광야 여정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전락하고 고통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죠.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 보시면 인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인도라고 하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지 제가 다 한번 세봤어요. 48번 나옵니다. 인도란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여져 있는지 몰랐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 본문을 보면서 인도, 그러면서 인도가 나오는 구절을 쫙 보니까 48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냈다. 인도해. 계속 인도란 말이 나오는데 이 인도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 이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애굽에서.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라고 하는 건 지금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이끌어내겠다. 일하시는 때가 지금이라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이라 하시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무엇을 들으셨어요?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 부르짖음이 내게 들렸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까지 올라와서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세요. 그게 우리의 시간이 언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부르짖음이 들릴 때 하나님이 듣고 일하기 시작하세요. 이미 그 전에 모세를 준비시켜 놓으셨잖아요. 모세를 이미 어릴 때부터 해서 왕자로 만들고 미디안을 광야를 만들고 다 40년씩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미디안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를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준비시키셨고 출애굽하기 위해서 왕자로서 바로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왕자의 삶을 살게 하셨고 다 준비해 놓으신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는 왕자의 때에 한 게 아니라 80세가 됐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이 달했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적절한 때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도하세요. 여기 인도라는 말이 우리는 잘 쓰는 말이에요. 인도한다. 인도. 그런데 이 인도의 뜻이 무슨 뜻인가? 이 의미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인도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사상적, 정서적으로 지도하여 이끌어내다. 그냥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거나 사상적으로, 정서적으로 지도해서 이끌어 가는 게 인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도는 그런 인도라는 거예요. 강제로 끌고 가는 건 인도가 아니죠.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연행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근데 인도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쳐서 그들로 하여금 가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 그게 이제 인도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사용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야차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끌어내다, 나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끌어내는 거예요. 즉 이거는 그들을 구슬러서 야 우리 나가게 한번 하자 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서 그냥 내는 겁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이 나가지 않고 막 있을 때 천사들이 손을 이끌어내잖아요. 그게 인도예요. 인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한 상황에서 그들이 스스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상황을 벗어나려면 누군가가 그를 이끌어 주어야 돼요. 외부에서. 그게 구원이에요. 내 힘으로 뭔가를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가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인도고, 그게 출애굽기에서 인도하시는 여정이고 구원의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뭐를 해서 열심히 의롭게 살면 구원받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우리는 죄 안에 있잖아요. 그 죄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우리를 그곳에서 옮겨 놓으신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고 인도입니다. 인도. 지금 미얀마가 혼돈스럽습니다.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군부가 정권을 탈취한 후에 그 시민들은 그 군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시위를 하는데도 총과 포로 강경 진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게 고문하고 하는, 학대하는, 이러한 학살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뉴스를 통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은 계속 싸워 보는데 이게 역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좀 지원해 주길 바라는데 아직도 누가 나서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을 때 그때 우리도 독립운동하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한계가 있었잖아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독립한 거는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 투하해서 무조건 항복하면서 우리가 그냥 해방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그렇게 되면 그냥 하루 너무 쉽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막 그렇게, 물론 독립운동으로 그것이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기반이 됐지만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늪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린들 나올 수가 없습니다.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 들어가요. 이때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밧줄을 던져주든지 끌어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해주겠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기가 인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기가. 내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뭐라고 인도해 냅니까? 그러잖아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하나님이 이끌어내 주실 일인데 모세는 내가 뭐라고 내가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직 몰랐어요. 자기 힘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내가 나이가 80세고 광야에서 40년을 목자로 살았는데, 왕자도 아니고 목자로서 이렇게 내가 이 80이 된 노인이 뭘 하겠다고, 지팡이 하나 들고 의지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인도해냅니까?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밑에 가면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애굽 바로 왕이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강한 손으로 칠 것이다. 그러면 그 후에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비로소 그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힘이 아니라 내가 내 강한 손으로 내가 할 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나를 이끌어내시고 끌어가시는 겁니다.
강한 힘으로, 강한 손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발버둥 쳐도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서두에서도 제가 경식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걸 아는 거예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 내가 열심히 살면 되겠지. 내가 뭔가를 열심히 더 하면 되겠지.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데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거지 내가 계획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삶이 여러분이 계획대로 착착착 다 진행되신 분이 있으면 하나님 안 믿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숱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는 그런 신앙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지난 주 중에 동탄에서 목회하고 있는 고종 사촌 형이 전화를 했어요. 고모부로부터 우리 교회가 땅 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축하한다고 전화를 줬어요.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꽤 유명한 젊은 목사님 김학중 목사님 그 교회에서 꿈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수석 부목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교회를 그 교회 재정으로 개척을 해줬어요. 그래서 동탄 신도시에 상가, 뭐 땅이 워낙 비싸니까요. 상가의 한 층의 한 일부를 분양을 받았는데 그게 13억이에요. 교회에서 13억 대주고 그렇게 해줬고 그리고 그 동탄으로 이사가는 성도들 붙여주고 그리고 2년 동안 사례비 다 지원해주고 아직 개척교회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역자들 전도사, 신방전도사, 교육전도사 해서 필요한 스태프들 다 보내주고 그 교회에서 전도 최고 잘하는 신방전도사님 붙여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3달 정도 됐을 때 300명, 400명이 되더라고요. 물론 동탄 신도시에 막 사람 유입되니까 몇 달 만에 금방 부흥하더라고요. 또 김학중 목사님의 이름 타이틀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그 교회가 거의 꽉 차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문제는 그 주변에 상가를 하나씩 더 이제 사서 확장해 가기는 하는데 여전히 상가 교회는 상가 교회잖아요. 그러니 나가서 땅을 사서 교회 건물을 갖고 싶은데 땅값이 뭐 거기 말할 수도 없잖아요. 동탄 신도시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600평을 샀다는 소리를 듣고 도심지에서 600평 샀으니 참 대단한 일이다. 잘했다. 너무 잘 됐다고.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우리 교회는 이러다가 그냥 상가에 갇힐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아요. 교회가 개척해서 부흥하기도 어렵습니다. 상가교회가. 상가교회가 개척해서 개척교회가 이게 자립하는 교회 자립할 수 있는 것도 1%도 안 됩니다. 1%. 자립하는 것 자체가. 자립이라고 하는 건 결산이 3,500만 원이면 자립이라고 그래요. 결산 1년의 예산 결산이 3,500만 원도 안 되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그거 되면 자립했다고 그러는데 그 자립률이 1%도 안 돼요. 개척교회들 중에 전국에서. 그러니 상가교회가 개척해서 성장해서 자립을 넘어서서 성장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성장하기도 그렇게 힘든데 성장해서 자기 교회 갖는 건 하늘의 별 따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땅값이 도심지가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럼 상가에서 갑자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어떻게 구합니까? 몇십억 되는 거를. 그러니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안에 월세에 갇힐 뻔하는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이제 이런 기회가 열렸잖아요. 감사하게도. 그래서 그 형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에 갇혀 영원히 상가에 갇힐까 봐 염려가 된다고. 길이 안 보이니까. 인간의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상황에 봉착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는 왔는데 그 다음에 나가는 게 너무 갭이 커서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교회든 내 삶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밟아보면서도 못 벗어나는 그 상황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에 갇혀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벗어나 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왕이 바뀌었는데도 상황이 안 바뀌니까 하나님을 그때서 부르짖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번 주 한 주간 선포해야 될 말씀인데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한다. 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간다. 내가 한다. 너는 가기만 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이 여기 나와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섬기게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냈다고 하는 증거는 이 산 시내 산에 와서 너희들이 나를 섬기게 되는 날이 오게 되면 이것을 통해 내가 너희를 인도한 것을 알게 되는 증거가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무너지면 반드시 고통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반복되는 역사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 땅을 부욕케 하셨고 번성케 하셨고 평안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섬김이 무너지면 반드시 그 땅에 고통이 오고 분열이 오고 그리고 노예가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멸망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새벽마다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나누는데 계속 그게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말씀은 딱 하나 얘기는 그거예요.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번성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고 여러분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은 땅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